예수를 보내주고 그 예수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깬다 이거였습니다. 가인이 아벨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니까 열받아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을 대신해서 주셨다 했지요. 셋을 대신해서 주시고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했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그 세상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지요. 4장 16절부터 가인 족보가 나왔고 5장에는 여자의 족보가 나왔다 했지요. 6장은 이 둘이가 섞였다 했지요. 섞인 것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서 홍수가 쏟아졌다 했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누구는 남기시고 노아는 남기신 것은 여자를 남기심 때문이 됐지요. 그 다음에 노아가 잘한 게 있고 잘 못한 게 있다 했지요. 방주에서 나와서 잘한 거 번제부터 드린 거고 잘 못한 거 응? 네, 포도주 마시고 똑대가지고 뭐 있은 거 그것 때문에 요 사건 때문에 잘못된 요 사건 때문에 셈은 축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아비 하나님 지 하나님이 되는 야벳은 육적인 복을 받고 창대케 되는 그 다음에 함은 저주받았다 했지요.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직접 받았다기보다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 했지요.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했고 그래서 이제 셈이 여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11장 10절부터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서로 나올 데라 이렇게 됐다 했지요. 데라가 정통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저편에 갈 때에 갈대 우르에 갈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했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 이제 니무롯을 일으켜가지고 셈 자손은 두드려 패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불러내셨다 했지요.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7가지 복을 준다 했지요. 자, 7가지 복. 첫 번째는 헌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너도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어라. 다른 거는 다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6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7번째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요 7가지가 있지만은 개인적인 복을 빼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3가지 복이 약속이 돼 있지요. 첫 번째는 큰 민족,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요 3가지가 구속사적인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복이 되었습니다. 요 복이 아브라함 죽고 나서는 누구한테 내려가고 이삭에게 내려가고 26장 3절 4절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이삭이 죽고 나서는 누구한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28장 13절 14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인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지요. 아브라함 몇 명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두라를 쳐서 낳기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시바지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준 거는 한 놈밖에 없더라. 그래서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 들었었습니다. 하나도 빨리 주면 될 낀데 안 주고 막 하다가 25년 만에 준다고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75살에 이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에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은 장가를 30살쯤에 갔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에벨, 벨렉, 러우, 스루, 나올, 데라 이런 사람들이 20살 말에 아니면 30대 초에 장가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30대 초에 갔다 해도 약속은 75살에 받아가 100살에 이루어졌고 결혼한 것으로 치면 30대에 결혼했으면 여러분 100살에 얻었으니까 70년 만에 애가 나왔습니다. 큰 민족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나오다가 그것도 끈 뒤에 한 명 딱 나왔습니다. 그럼 이삭은, 네? 이삭은, 그 두 놈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이삭 둘이. 그 이제 이삭은, 둘 낳았지. 둘 낳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아예 이 일이 창세전에 기록됐다. 이 애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벌써 나오기도 전에 한 사람은 버렸고 예정론에서 한 사람은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리브가도 말하지요. 하도 배가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막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큰 자를 하나님이 요즘으로 치면 여자권을 받고 장자권을 받은 자로, 그 다음 작은 자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면 버림받았습니다. 이삭 둘이. 야곱, 이거는 좀, 야곱이 우리로 치면 약간 돌놈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믿음이 없는 놈. 누구겠습니까? 야곱. 자,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놈. 야곱입니다. 야곱은 제일 개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시절에 얼마나 두들 빼고 만져놨든지 제일 낫는 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렇게 안 하죠. 아브라함 자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삭 자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곱 자손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거든요, 원래. 야곱의 이름을 따서 그냥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야곱은요, 창세기 49장, 지난번에 내가 왔을 때 창세기 49장 했나? 네. 그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 진짜 여러분, 그냥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야곱의 그 창세기 49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뻗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의 닿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야곱이 마누라 너희를 취해가 12명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놓은 것 같지만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계획할 때에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타가 보니까 야곱이, 12를 낳았네? 그럼 너 12지파 임마? 앞으로 한 놈이, 한 지파가 점점 더 많아져가지고 12지파를 이룰 것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만은 12놈을 놓을 것이라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다른 증거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100살 된 아브라함한테 또 이삭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 참. 그러면서 엎드려 웃어가 뭐라 하냐면, 그만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이기나 그냥 잘 안 뒤지고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20절에 보면 이래, 이번에도 네 기도를 들었나니, 이스마엘이 12방백을 이루게 해주겠거니와, 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이거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리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이 나이가 가만히 있어봐라. 13살 때거든요. 13살 아를 놓고 야가 12방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특히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장가가가지고 이놈 도합 12두령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끼가 낳다가 보니까 12놈이 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마엘은 12명, 야곱 12명 이렇게 딱 계획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는 기억이 나고 안 나는 건 할 수 없고 현재는 내가 알지요. 지금 현재 일이니까. 그러나 1분 뒤의 일을 모른단 말이야. 1분 뒤에 식중독이 걸려가 되질지 어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그냥 왔다 갔다도 자연스럽게 하시고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을 낳은 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놓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지파에 한 놈씩 시될 놈들만 딱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씨, 이삭 둘이 낳았지만 하나 버려보고 씨, 야곱 12지파 한 지파에 한 놈씩 씨. 따라해 보시오. 씨만 주셨다. 씨만 주셨다. 분명히 자, 약속으로 봤을 때는 큰 민족인데, 그러면 막 개떼같이 낳기, 돼지 새끼처럼 알을 막 낳아야 되는데, 돼지 새끼들이 몇 명 낳지요? 돼지 새끼는 못 낳았어. 어미가 낳습니다, 여러분. 돼지 애미처럼 새끼를 12명씩 낳아야 되는데, 이상하지. 한 놈씩 나오는 거라. 아브라함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 마누라가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마누라 잘생기고, 밤마다 그냥 전기도 없는데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놈 티 나오고 죽었고, 그 다음 이삭 열심히 노력했는데 두 놈 티 나오고 죽었고, 야곱이 이 네 여자를 통해서 12를 낳았지만은 씨만 주시더라. 왜 큰 민족 주겠다 했는데 씨만 주셨느냐?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습니다. 국가의 이민정책이 우리도 지금 어디 베트남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니까, 싸돌아 다니다 보면. 여러분,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여러분 완전히 잡탕입니다, 잡탕. 뭐가 지대로 된 백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시커멓거나, 하얗거나, 유야거나, 동양인이거나, 그런 게 한 70%입니다, 70%.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가나안이 그렇습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이었어요. 원래 7족속이 함께 살고요. 거기에 아무나 예를 들어서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에? 거기에 보면 강간당하고 이제 누가 강간했습니까? 세겜이 했다 하세요. 누가 강간했습니까? 세겜이 했습니다. 세겜이 강간하고 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여러분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여자들은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만 하면 발랑 까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 신앙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게 건드리고 보니까 처녀고, 요즘 세상에도 처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겜이 이 여자가 조심스럽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해가 아빠 일마하고 장가 보내줘. 이래하고 그래 제가 아버지 하모하고 세겜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찾아와가지고 사고 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 있지 아닙니까? 어쩌겠노, 기왕에 이래 된 거 맺어 주자, 저것도 좋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에? 그러면서 이 일마 이게 뭐라 하냐면 창세기 거기 몇 장이야? 34장이지. 34장 9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 기왕에 이래 된 거 요 둘이만 맺어주는 게 아니고 너그 딸들을 우리한테 주라. 우리 아들들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통혼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섞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이민정책이었습니다. 정신이었습니다. 세국 정책 이런 거 단일 민족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섞이자. 야곱도 여러분 38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형제들에게 떠나서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하고 동화돼 가는 내용이지요. 그런 식입니다.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썼단 말이야. 음식으로 치면 짬뽕, 이제 나라로 치면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개념으로 아무나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큰 민족을 안 주고 씨만 주셨느냐? 두 번째 이유, 가나안 땅은 바알신이 있었습니다. 주신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주신이 뭐라고요?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이 원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신입니다. 주신. 바알신은요, 잘 아시다시피 뭐를 주관하는 신입니까? 내가 지금 이게 춤추나 지금.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요, 연중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쯤 됩니다. 비가 안 오는 나라. 3월, 4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10월, 11월이 오는 비가 우리로 좀 늦은 비 같지만은 이게 이른 비고요. 요때에 씨를 심고 파종합니다, 여러분. 요때 비가 내려줘야 땅이 부드러워져서 파종이 되고요. 3월, 4월이 늦은 비인데, 요게 이제 요때에 곡식들이 익습니다, 여러분. 요때 비가 한번 또 내려줘야 뭐가 이렇게 연걸고 추수가 됩니다, 여러분. 됐지요? 네? 자, 요 두 때 중에 한 때라도 비가 안 와버리면
이제 기근이고 흉년입니다. 비가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제 요때에 비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관심이 이렇게 촉각되어 있고요. 요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을 많은 사람이, 농사법을 배울 때에 씨를 심고 파종하고 이런 것도 배우지만은 그냥 바알 신 섬기는 걸 같이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가 비를 내리니까 농사법을 배우는데 바알 신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은 풍류의 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의 신입니다. 뭐를 주관해서? 비를 주관.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만 제때에 내리면 신명기 10장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하고 다르다. 거기서는 발로 파종하기를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발로 가지고 물을 이렇게 땅에다가 댄다 했습니다. 발로 문질러 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근거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면 굶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자연적인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자연적인 복은 없고요. 가나안 땅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시고 근고해 주시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준다 했는데 그게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서 3대 특산품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넘치게 해주겠고, 말씀대로 안 살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를 안 받으면 굶어 죽기에 딱 좋은 땅이고, 은혜를 받으면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가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물만 갖추어지면 그냥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가시 맺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2번도 3번도 맺힐 수 있는 그런 물만 갖추어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 정도로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이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한다 생각하고, 비만 주관하면 풍년이 드니까 이게 이제 3대 특산품이 넘치니까 바알이 무슨 신이다? 돈의 신이다, 풍류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알은 여러분 술의 신입니다. 뭐의 신이라고요? 술의 신입니다. 세 번째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섹스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섹스의 신. 왜 섹스의 신이냐면, 자, 아까 바알이 뭘 주관한다 했습니까? 비를 주관한다 했죠.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자, 바알 신전에서 나 진짜 분위기 안 잡히네. 늦게 와서 얼른 앉았기라도 얼른 앉아있어. 그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신 사납다. 내가 이 원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한 짓을 해보거나 이러면 이게 잘 가르칠 원래 또 잘 못 가르치는 데다가 이게 누가 졸거나 자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한 짓을 하면 뭐가 툭툭 떨어집니다. 내가 보기에도. 아니, 원고 보고 읽으면 되는데 안 읽으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다 이래 됐어.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비 내리게 하는 방법이 바알 신전에 가면 기본적으로 신전 장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장녀지만 그 사람들은 장녀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헌신하듯이 바알에게 헌신해서 저거 딸년들을 이제 바알의 신전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장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 절대 장녀라고 안 부르겠지요. 그냥 신전 장녀로 드립니다. 헌신해 드리면 안식일이나 적어도 예배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에 와가 바알신한테 엎드려 일부 절하고, 2부 순서가 뭐냐면 이 바알 신전에 원래 드려져 있는 그 신전 장녀들하고 자빠지 잤습니다. 자빠지 자면
이 그룹 섹스죠. 뭐, 니 짝, 내 짝도 없습니다. 아무나 자빠지자면, 그거를 보신 위에서, 저거 신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집이잖아요. 바알 집이잖아요. 바알이 이렇게 위에서 내리다 보시고, 열 팅팅 받으셔서, 저거 마누라신 찾아가지고, 자빠지자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그 사람들의 비 내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제가 어제 18장, 20장, 레위기 18장과 20장 찾아봤지요. 아비 야채를 범치 마라, 고모의 이모의 야채, 백숙모의 야채, 뭐 딸년과 장모, 딸과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비 내리게 하려고 엄난을 내겠기 때문에 이게 신전에서 이 지경이면 여러분 밖에서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엄난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그룹 섹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섹스의 신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아까 두 번째가 술의 신이 돼 있지요. 왜 술의 신을 세 번째부터 이야기했냐면, 이게 맨정신에 여러분 그룹 섹스하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 짝도 없고, 네 짝도 없고, 그냥 신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대낮에 그 신전 장녀들하고 그러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먹고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1부 제사, 2부 술 마시기, 3부 그룹 섹스, 이렇게 된 겁니다. 호세아 4장 11절 한번 볼랍니까? 호세아 4장 11절. 호세아 4장 11절. 누가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시지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저희 마음을 빼앗았다 했지요. 18절. 저희가 마시기를 다한 후에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요게 여러분 호세아서는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한테 바람났다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한테 체휼하게 하기 위해서, 야, 이 땅에서 제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했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명색이 그래도 선지자고 목사인데 무슨 창녀하고 결혼을 해라 합니까? 해라. 한다니까요. 그래가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디블라임이라는 여자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가 제일 음란한 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 그 여자한테 가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Would you marry me? 뭐 이렇게 하니까 고멜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이라고 내한테 프로포즈 하는 것도 다 있나 이러고 오빵 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 이거 둘이하고 자빠지 잤는데 첫 알을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내 새끼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내 새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로암미. 로는 아니다 부정사거든요. 로가 여러분 부정사인데 이 부정사가 히브리어로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아가 있고 이도 있고 이가봇 할 때 없다 이런 거 있었지요. 그 다음 알. 그 다음에 또 로 이런 게 있는데 로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never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 같으면 알은 이게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안 된다 이기면 절대로 못한다 이게 뭐라고요? 로입니다. 로.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로 라차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로 가나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암미라는 말은 미는 나예라는 말이거든요. 미는 나예라는 말이고 암이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로 절대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첫째 아 낳고 둘째 아 낳을 때 막 바람 나가지고 딴 놈 만나 샀더니 셋째 아가 티 났는데 이거는 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 보니까 옆집 놈 닮았어. 내 만나고 다니는 걸마 닮았어. 그러고 나서 갚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 하나님이 속으로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호세한테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야, 딴 놈한테 바람 나가 간 그 여자라도 가서 다시 데리고 온나. 그러면 여러분 다시 데리고 오려면 또 결혼지참금 줘야 되거든요. 갈 때 결혼지참금 원래 저 아버지한테 데리고 올 때 줬는데 이 바람 나가지고 딴 놈한테 갔는데 딴 놈한테 또 뭐 한 말 갖다 주고 이거 좀 주라. 원래 이거 내 마누라다. 그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탁하는 내용이 끝인데 너 제발 이제 딴 놈 좀 만나지 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 경험을 하게 하셨느냐? 호세아야, 말 안 듣고 바람 피우는 너그 마누라 사랑하기 힘들지? 아이고, 하나님 말을 안 해서 지긋지긋합니다. 뭐 이런 걸 붙여줘가지고 내가 바알을 섬기는 내 백성 사랑하기가 그래 힘이 들다. 그러나 네가 그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취한 것처럼 내가 그가 그럴지라도 다시 그를 사랑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기를 다한 후에 음행했다는 말은 바알신성인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하나님 뜻나 바알신성. 왜 포도주를 마시고 하느냐? 이게 맨정신에 뭐 그룹 섹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낮에.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진탕 먹고 이빨이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 세 가지 신입니다. 돈의 신이고 비를 주관해서 풍륜을 주기 때문에 돈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술의 신이고요. 그 다음에 섹스의 신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본성이 땡겨하는 세 가지가 바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왜 복합 아루사루민 이런 것처럼. 아니 바알 하나만 딱 섬기면 다 되는 거야 이거. 풍년도 돈도 벌고 술도 퍼먹고 섹스도 하고. 그 바알 하나면 충분해요. 뭐 이런. 그래서 바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신입니다. 맛봤다면 못 끊는 신. 바알은 한번 맛을 바쁘면 못 끊는 신. 왜? 그 안에 돈 있지요, 술 있지요, 뭐 섹스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바알신이 한번 유입대가 들어왔는데 끊는 거 봤습니까? 바알은 못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못 끊었고요. 남유다는 성경에 읽어보면 바알신을 정리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라? 어디 뭐 절에서 왔습니까?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사라기보다 요사밧, 뭐 이런 사람들은 바알신을 가감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아사도 개혁을 하지요. 아사도 개혁했는데 아사 때는 완전히 없앴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요사밧이나 요시아나 이런 경건한 몇몇 사람들은 바알신 정리를 하고 신전도 어떤 사람 또 신전까지는 못 폐하고 또 진짜 경건한 요시아나 뭐 이런 사람은 신전도 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산에 있는 그 신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산당이 되죠. 산당을 폐하고 뭐 요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골마가 죽고 나면 그 아들 때예요. 2배로 바알신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텔레비 안 보려고 참다가 쉘이 막 드라마 100편 바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술 안 먹는다고 쉘이 막 믿고 술 안 먹겠다고 작정하다가 그러니까 말대기로 마시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너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막 말대기로 마시푸고 담배 안 풀라다가 줄담배 피우고 한갑 담배 아프고 뭐 이런 거하고 바알신 저아버지가 섬기지 말라니까 저아버지가 딱 죽고 나면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 조상이 신을 섬겼으면요 그 신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부모의 죄로 자식이 안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우상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3대 4대까지 저주가 흐릅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흐르는 게 그 영이 들어가면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 영이 그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의 영을 섬겼다. 그럼 불교의 영이 나는 태어나가 이대로 그러다가 그 불교를 섬긴 사람이 5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다음에 새끼는 2대 새끼는 불교 안 댕겼잖아요.
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축사를 내보면 우상이 도넬리 땡꾸마절레 이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도 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도 들어앉아 있습니다. 4대가 지나면 있는데 쪽을 못 쓰거나 없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안 믿은 채로 4대까지 가야 이게 없거나 쪽 있어도 아무 일도 못 하거나. 우상은요, 그래서 우상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바알신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끊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끊었는데, 일마가 죽을 때까지는 하지 말라니까 꽤 참고 있다가 그 안에 바알에 대한 신이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애굽에서 성긴 금송아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당장에 그거 성겼었어요. 왜? 그 안에 그 영이 살아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요사바 죽고 나니까 저거 아들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히스기야 죽고 나니까 므낫세 때에 더 성겨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70년 포로기간으로 잡아갔지요. 여러분 왜 70년 포로기간일까요? 그 안에 있는 바알 신을 뽑아내는 기간입니다. 3, 4대까지 1억 원이 와 있잖아요. 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한 25년, 30년 봤을 때에 한 70년 가야 이 안에 있는 뭐가 뽑힌단 말입니까? 우상에 대한 그 영도 세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여러분. 바알 죽이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따라해봐. 하나님은 아셨다. 뭘 아셨느냐? 이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큰 민족을 죽으면 가나안 땅하고 어울려 아무나 받아들인다 했지요. 가나안하고 동화돼 가지고 동화돼가 살면서 바알 신을 섬길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가지고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이 빠져버리고 세상신하고 어울렸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들이 가나안 사람하고 동화되면 큰 민족을 이뤄놓으면 동화되고 동화되면 분명히 바알 신을 섬기게 돼 있고 맞받다면 이 신은 못 끊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큰 민족을 안 주고 약속은 있는데 안 주고 씨만 주신 겁니다. 씨. 아브라함한테 이삭, 이삭한테 야곱, 야곱한테도 12아들 지파에 한 놈씩 뭐만 주셨다? 씨만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식일날 예배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깍꿍이라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만 믿음을 가지고 그냥 맹부분 씨만 유지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해 오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내려보낼 생각을 하셨냐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낼 생각을 하셨냐면 애굽에 내려보낼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디요? 애굽. 왜 애굽에 내려보낼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1등 국민으로서의 그 제일 잘 나가는 나라거든요. 요즘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나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1등 국민으로서의 존심 때문에 가나안 사람 이런 다른 민족하고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뭘 안 먹다고요? 찾아보. 창세기 43장 32절. 창세기 43장 32절. 창세기 43장 32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요셉이 그 당시 국무총리로 있었지요. 이 국무총리 집에 반무로 이제 그 형제들이 초대받아가 온 거예요. 에? 점심 초대받으러 왔는데 배식을 하는데 이 배식 밥 퍼는 놈이 애굽 사람 밥 따로 퍼고, 에? 히브리 사람 밥 따로 퍼고, 요셉은 국무총리니까 또 밥 따로 퍼고, 전부 다 따로 퍼가 저끼리 먹더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하고 할배밥 따로 퍼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남자들 한 상 따로 퍼가지고 먹고, 여자들은 어디 뭐 마루청이나 부엌 같은 데 쭈구시 앉아가지고 막 김치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처먹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애굽의 요셉 집에서 밥을 뻗는데 국무총리님께 따로 퍼드리고 이것까지 이해가 하는데 나머지는 같이 모여야 될 텐데 애굽 사람 밥 따로 퍼가 저끼리 먹고 초대를 했단 말이야. 초대를 했으면 여러분 같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 밥 바로 하나 너끼리 청물하고 왜냐하면 그래 놓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뭐를 입음이라? 부정을 입음이라. 요즘으로 지금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단 말이야. 그 같은 놈하고 같이 밥 먹겠나? 이 이름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아마르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히브루, 이거는 아마르에서 왔어. 아마르란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집시 족속이란 말입니다. 이거 베두인 족속이 양식이거든요. 맞잖아요. 뭐 집시 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그같이 걸베이 민족들하고 떠내기 걸베이 민족들하고 우리가 1등 국민으로서 우리가 같이 밥 먹겠나? 야, 재수없다만 너끼리 처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먹는 것을 따라요. 먹는 것은 교제다. 예, 먹는 것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생충이가 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더불어 먹게 뭘 먹는다 말고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두드린다 말이죠. 두드려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교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교제하고 교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 그걸 먹는다라고 표현해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이 밥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는 친구가 아니다. 벗이 아니다. 교제할 자들이 아니다라는. 니하고 내하고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만났지 교제는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애굽에 보내셨느냐? 애굽은 그 당시 1등 국민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가 섞이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기 섞이고 싶어. 동화되고 싶어. 나는 포항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근데 포항 사람이 너 같은 부산 촌놈을 내가 어째 받아주겠노? 이라고 포항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섞이고 싶다고 섞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받아줘야 내가 섞이지. 그럴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애굽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애굽으로 왜 여기서는 큰 민족을 안 주셨느냐? 또 애굽을 생각하셨느냐?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요셉이 저거 형님들을 바로왕 앞에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미리 국무총로로서 형님 바로왕 앞에 가거든 요렇게 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성교육.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뭐라 하냐면 형님들 바로왕이 형님들한테 야 너가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우리는 조상대대로 뭐만 했다 하십시오?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맞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목축만 했으니까 목축만 했다 하십시오. 그럼 이걸 자랑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애굽 사람은 목축을 뭐하게 여긴다고요? 가정에 여긴다. 우리나라 백정 옛날에 백정 인간도 아니잖아요. 이게 요즘은 정육점 사장이면 여러분 그래 그게 어디야? 정육점 사장이 어디야? 옛날에 참 라디오에 이름이 재밌는 이름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 이제 한 여자가 나는 이제 노숙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처녀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돈집 그 이름이 노숙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그래서 뭐 노숙자형의 장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이름 이제 전화를 했는데 한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소판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실례하지만 직업이 뭐냐 하니까 소 팔고 있어요. 정육점. 요즘은 여러분 소 파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정육점 이런 거 하면 백정이라고 종 밑에 노예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완전히 뭐 개취급을 했습니다. 개취급. 이제 애굽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목축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그래서 조상 대대로 목축만 했다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목축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고센 땅에 뚝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고센은요, 그냥 대충 보십시오. 여기가 여러분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고센입니다. 아니, 장난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이지요? 여기가 이집트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가깝고, 애굽으로 치면 저 변두리고, 이 풀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왕이 주면 생색 낼 수 있고, 저거는 풀밖에 없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거는 좋고, 가나안 땅하고 나중에 들어갈 때 가깝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 해라. 이렇게 요셉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큰 민족이 첫 번째 약속이 돼 있지요. 근데 큰 민족을 결과적으로 뚜껑을 읽어보니까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아브라함 씨, 이삭 씨, 야곱도 12지파에 한 지파에 한 놈씩 씨만 주시더라. 왜 큰 민족을 안 주셨느냐?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때문이다.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맞지요? 그래서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주면 섞일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안 주고 뭐만 주시더라? 씨만 주시더라. 씨만 주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큰 민족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낼 생각을 하시더라? 애굽에 내려보낼 생각을 하시더라. 왜 하필이면 애굽이냐?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정히 여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하고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요 갖다 놓으면 저가 섞이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섞일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이 그대로 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 안 주고 애굽에 보낼 생각을 하시더라. 그래서 애굽에 누구를 앞서 보내셨느냐? 애굽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요셉을 앞서. 우리가 보기엔 재수가 없어. 요셉이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 팔린 것 같지만은 10편 105편 17절을 읽어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였도다. 이래 돼 있고,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도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 형님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자기들을 뭐 어떻게 해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형님들 이제 나로 인하여 나를 팔아먹은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마음에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판 거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서 요셉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왜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민족 이루어 주려고 먼저 보냈단 말이야. 먼저 보내가지고 뭐가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지가 열심히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셀이 머리에 띠매고 필성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고시 공부해가지고 한양에 가가지고 시험 치가지고 과거 합격해가지고 국무총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 이래 서 있는데 하필이면 누가 자기를 사가갔습니까? 보디발의 시위대장인 경호대장인 바로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사가갔습니다. 맞지요? 보디발이 사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내 같으면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서는 잘 나가던 아는데 여기 와가지고 종이 뭐고 노예가 뭐고 내 같으면 혀 깨물고 확 죽어보겠구만은 요셉이 잘한 게 뭐냐? 원망을 안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17살 때 내한테 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절하게 해준다 했다. 그걸 믿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이게 여러분 열심히 일한 대로 하나님이 이 집구석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집구석이 집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보니까 일마 들어오고 나서 집구석이 잘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야, 네가 우리 가정 총무해라. 그러고 집에 지배인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디발이 이게 시위대장이니까 뭐 대통령이 왕이 어디 가면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전쟁 나가면 뭐 전쟁 끝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또 어디 시찰 나가면 시찰 끝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안 좋고 뭐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전쟁하면 안 들어와. 시찰 가면 안 들어와. 왕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 한다고 안 따라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조선 여자도 아니고 동지스타 김김밤을 뭐 대바늘과 찌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여자가 뭐 조신하게 가만히 있나? 그 몸종 중에서 보니까 그래도 요셉이 지배인이지. 이게 뭐 얼굴도 뽀사시하게 잘생겼지. 이러니까 연애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야, 연애 한번 하자. 우리 서방도 안 들어오고 두 달째. 연애 한번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 어허 이래서 다가 뭐 연애 한번 하자니까 와 그러냐. 그러면서 옷을 과감하게 날마다 요청하다가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 병신이지요. 여자가 연애 한번 하자는데 여러분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여러분 남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수컷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수컷들 사이에서 말이지만 여자가 연애 한번 하자는데 이게 여러분 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막 시절이 막 이제 할배가 내가 힘이 없으면 몰라도 그 여러분 제일 어떻게 보면 외로울 때고 제일 뭐 피 끓을 때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 여자 참 무섭지요. 쥐가 연애하자 해놓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이 쫀심 상하고 이러니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모여왔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하기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자기 안 받아줬다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누명 쓰는. 그러고 나서 저거 서방 올 때까지 기다렸다. 여보, 당신이 사온 애굽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하기로 뭐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봐라 이거 요셉 오다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요셉을 어디에 가다 붙습니까? 네? 감옥에 가다는데 무슨 옥에 가다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다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왕의 제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왕의 제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그 감옥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감옥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애굽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십계명 같은 그런 법전이 있고 그 함무라비 법전의 십계명 같은 그 머리 가장 핵심이 되는 법에 의하면 살인이나 강간 미수는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 함무라비 법전을 썼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하면 이거 뒤져야 되는데 왜 감옥에 가다 놨느냐? 보디발이 여러분 둘 다 알았습니다. 누구도 좀 알고 요셉도 좀 알고 또 누구도 좀 아는데 저건 마누라도 좀 아는데 전현이 뭐라 캐슬기야. 아이고 저 요셉 저기 내 마누라 강간. 아이고 저기 전현이 뭐가 시시시시 눈웃음을 쳤거나 뭔 짓을 했거나 이게 뭐가 사연이 있을 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지요 그래. 그 둘 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국무총리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시위대장이 뭐 그냥 됐는 줄 알아. 눈치도 없이 착 보면 앱니다지. 전현이 뭐라고 저 새끼야 꼬리를. 그래가지고 사형시켜야 되는데 사형 못 시키고 감옥에 가다 놨단 말이야. 그렇다고 마누라 말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가다 놨는데 아참 이제 살려주려고 가다 놨는데 이게 집안의 마누라하고 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어디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까? 못 보내. 이 보내면 야 너 마다 왔어 새끼야. 이 뭐 무슨 범이야? 이렇게 하면 고참에 물어보면 아 예 보디발 아십니까? 그럼 마누라가 저를 뭐 겁탈하려 하기로 그래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 이러면 직구성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집안에 있는 감옥 보디발 저거 집안에 있는 감옥 왕의 제수들만 가두는 감옥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같으면 셀이 막 형님한테 팔린 것도 생각나고 여편네한테 누명 쓴 것도 생각하고 또 막 쇠창살에 머리 박고 죽을 뿔긴데 요셉이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 요셉이 여러분 커서도 성실하게 쇠창살 닦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닦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여러분 간수가 봤습니다. 간수가 제수들을 돌보는 간수가 보니까 야, 저 진짜 성실 덩어리네, 저 새끼 저거. 그거 와가지고 너 새창살 닦고 눈깔이 비비가 새창살 닦고 있네. 그래가지고 야를 제수반장으로 삼았습니다. 야, 너 뭐 제수 출석도 좀 부르고 밥 챙겨왔을 때 다 왔나 카운팅도 좀 하고 이런 것 좀 해라. 아니 성실 덩어리니까. 그래 요셉이 갑자기 거기서 이제 제수들 반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 반장이 돼가 떡 있는데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이것들이 왕의 의심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오고, 왜냐면 그 당시에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음식에 독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게 호위병이 딱 둘러싸여있고 이게 쉽게 죽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런 것들은 왕이 조금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러면 이거 거의 모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심을 받아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의심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워낙 직책이 높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옥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워낙 직책이 높으니까 이것들을 특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부탁합니다. 보디발이 직접 부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요셉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야, 네가 저 사람들을 워낙 직책이 있으니까 네가 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섬겨드리고 관리 좀 해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제수반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들어갔더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똥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해석이 안 된다. 말해봐라. 꿈 푸는 거 하나님 풀지 딴 놈이 푸나. 말해봐라. 내가 풀어줄게. 그러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야,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가 있어서 그거 바로의 잔이 보이기로 그거 따가지고 직업이 거기니까 술 만들어가 바로한테 주는 꿈을 꾸었다. 떡 맡은 간원장은 또 내가 보니까 이렇게 내 머리 위에 무슨 떡사발이가 보이는데 새들이 와서 주워 먹더라. 이런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각자 다른 꿈을. 그랬더니 요셉이 듣더만 이렇게 들어보더만은 술 맡은 간 니는 술술술술 풀리가 3일 후에 나가겠고 떡 맡은 간장 니는 3일 지나면 떡대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가 진짜 3일을 지났더니 그때가 바로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바로가 이제 지 생일날 한 놈은 지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 해주고 살리주고 한 놈은 잡아치기 붙는데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 꿈푼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술술술 풀리더니 이거는 다시 전직을 회복했고 떡 맡은 간원장은 떡대가 죽어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한테 부탁합니다. 야, 니 내 이거 새창살 닦는 거 봤지? 내 감옥에 새창살 내가 여기 온 제목이 이 보디발 집에 마누라 급탈하다가 여기 지금 급탈 미수로 온 걸로 돼 있는데 내가 그럴 놈이더나 네가 내를 안 봤나 내가 어떻게 생기는지 나는 그런 놈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가거든 내 좀 여기서 끄집어내 주라 했습니다. 성경에 답은 안 나오지만 여러분 보디발이 뭐라 했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야, 걱정하들 들들 마라. 내 나가면 네 불행끝 행복 시작이다. 네 인생의 하이웨이가 펼쳐질 기다. 이라고 여러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술 한잔 먹고 요셉을 이잡붙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가 술에 쩌리가 있다가 요셉 완전히 이잡붙고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우리같이 이런 퉁퉁하이 손지 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요런 유의 사람들이 저 뒤에 목사님입니까? 그 웃을 처지가 안 되지. 우리 요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흉악하고 파리한소 하여튼 손지 갈비인지 모르는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하여튼 또 같이 소들이 또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이 빼빼한 소가 여러분 살찐 소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하면 살찐 소가 빼빼한 소를 참아야 되고 또 소는 채식동물인데 소가 무슨 소를 묻겠습니까 여러분? 소가 사자 흉내를 내면서 사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소를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왕이 이상하다 이라고 꿈을 이제 다시 잤는데 꿈에 쭉쟁이가 살찐 이삭 7개를 이렇게 삼키고 삼켰으면 또 살이라도 쪄야 되는데 소는 여전히 발이하고 또 이 쭉쟁이도 여전히 쭉쟁이였습니다. 그 이상하다 이라고 이제 유명한 놈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신의 계시가 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잤다가 일났는데 뭐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건 꿈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욥기 33장에 보면 도장 찍듯이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을 새기듯이 찍어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꿈을 꿨는데 너무 선명하니까 술객들 불러가지고 어이 꿈 풀으라니까 술객들이 풉니까? 뭐 소 같은 것들이 눈만 껌뻥껌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술 깨가지고 요셉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왕이시여,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한 놈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옛날에 갇혔을 때에, 근데 꿈대로 나는 술술 풀리고 떡대가 걸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잡아봐라. 그래가 요셉이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꾸었는데 풀겠느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돼지소 7마리, 돼지소 7마리, 이런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딱 듣더니 이 뚱뚱한 돼지소는 7년 풍년이고 이 흉악하고 파리한 소는 7년 흉년이다. 이 땅에 내리 7년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막 넘쳐날 때에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내리 흉년이 될 기다. 7년. 그러면 세상이 다 망할 기다.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감옥에 가도 되지 하고 다시 가야 될 긴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봐가지고 약간 오바를 합니다. 해결책도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41장 33절에 보면 왕이 요구도 안 했는데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해결책이. 왕이요. 7년 풍년 동안에 똑똑한 관리를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농수산부 장관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채소값이 갑자기 올랐다 갑자기 바닥을 쳤다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농수산부 장관이 띵해서 그래요. 그 요셉이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양식 썩어 뿌는 거 이런 거 말고 오래 저장해도 안 썩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뭐 해놔라. 저장해. 처음에는 놔두다가 나중에 한 3년, 4년 요를 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가 창고만 짓다가 본격적으로 저장을 해라. 그러면 7년 흉년이 될 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곡식을 풀면 애굽만 이 흉년이 드는 게 아니고, 요 팔레스타인 주변에는 에돔, 그 다음에 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로, 시돈,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까지 이 주변에는 전부 다 흉년이 될 긴데, 세상 돈이 다 바라의 돈이 될 것이다. 뭐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거라. 이거 꿈 풀어주제, 해결책도 이야기해주제. 그래서 요셉이 해결책으로 똑똑한 관리 하나를 세우라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이 나라에서 야, 니 말 똑똑한 놈이 어디 있냐, 야. 하나 인장반지다. 이거 받아가 니 마음대로 니가 알아서 해봐라. 니가 국무총리 해보라고 핑 던졌더니 이 반지가 하필 요셉 손가락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놈이 엎드리라 국무총리님이시다 하니까 무릎을 다 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공부해가지고 시험이 필성해가지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폐렴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지만 이게 형제들한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마누라한테 누명 쓰고 그래서 왕의 죄수만 들어가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술 맡은 간장 떡 맡은 간장 만나고 꿈 풀어주고 그게 바로왕의 꿈하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왕이 인정받아가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말로 한날 무다히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7년이 지나니까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풍년도에 창고를 짓고 양식을 세리 처재해놨거든요. 이 처재해놓은 양식을 흉년 때 풀었습니다. 여러분. 푸는데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봐. 창고 일어나. 창고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창고가 있으면 창고가 한 100개 지어 있어도 다른 건 안 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 지가 파란 건 아니지만은 지가 여기서 딱 간장하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텐트 쳐놓고 여기서 딱 간장하고 그러면 요 창고에만 공식을 방출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 형제들이 양식 사무로요 기도로 기다 지발로. 근데 여기저기 시절이 창고를 다 열어보면 어째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창고에 와서 전부 사가 갚을지 모르잖아요. 못 만나니까 창고를 지가 딱 간장해가지고 한 창고만 딱 열어놓는 거라. 요거 떨어지면 또 저 창고 열고, 그럼 지가 요 딱 앉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라. 언젠가 오겠지, 그러고. 그랬더니 진짜로 여러분 뭐 우짤기라 양식이 없는데. 그래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는 거라. 저거는 한눈에 딱 보면 알거 아닙니까? 저 형제들이니까. 요셉은 여러분 애굽 사람은 고렛나루 이런 걸 길렀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은 고렛나루 안 기릅니다, 여러분. 싹 깎아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요셉은 저거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이게 수염 다 깎아보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옛날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가 평소에 수염 막 기르고 있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가가지고 수염을 확 깎아붙는데 집단에는 뭐 그 무슨 결심해서 수염 깎아 애들이 지를 못 알아보고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아, 엄마 이 사람 누구야? 그 요셉을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살 때 팔리가 지금은 30살 이래 됐으니까 7년 풍년이 지났으니까 37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이거는 형님들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들 만나가지고 몇 번 테스트 해보지요. 요새도 이 이복 동생끼리 싸우는지 이거 저거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국무총리라고 밝히고 요셉이라고 밝히고 맞습니까? 형제들 전부 다 기내리 오라 했잖아요. 이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가지고 함께 여러분 애굽에서 살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내려올 때까지 나이를 계산하면 한 500년 됩니다. 몇백 년요? 50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산지는 내려와서부터 산지는 430년입니다. 정확하게. 맞나? 어느 게 더 기노? 이게 더 길잖아요. 500년. 그때에 총 70명이던 인원이 여기 내려와서 430년 사는 동안에 남자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뭐 끝다리 빼고 60만 치고 여자고 그 당시에 20살 이하는 안 세었습니다. 군대 갈 숫자만 세었거든요. 그 다음에 60살 이하는 또 안 세, 이상은 또 안 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아예 카운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못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20살 이하, 그 다음에 60살 이상, 그 다음에 여자 다 치면 한 200만쯤 되는 숫자로 번식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이래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말을 쓸 때 반복법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반복법을 쓰는데 반복법을 쓸 때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요.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은 기도해라 소리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고. 이해가 왔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5번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히 절대 강조입니다. 절대 강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나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됐나? 이제 두 번째 약속을 해보십시다.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아니, 7가지, 무슨 7가지,
개인적인 거 말고,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안 기나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점,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더라? 안 나갈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살다가 지금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네? 네? 그런 거 말고, 그렇지. 큰 민족 이루러 왔습니다. 큰 민족 이루러. 맞나? 여기서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명정 제가고 바알신 때문에 큰 민족 이루면 섞일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여기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럼 여기 왜 왔느냐? 큰 민족 이루러 왔습니다. 요걸 다르게 말하면, 나로 왔습니다. 이거 왜 왔다고요? 나로 왔습니다. 나로 왔으면,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야지. 가야혀, 나는 가야혀, 이러고 가야 되는데, 기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옆에 내가, 나로 산부인과 갔더니, 여기 우리 병원이 우리 집보다 나아. 그래서 여기서 놓고 살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좋든지 안 좋든지 집구석으로 가야지요. 그게 이제 낳았으면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나로 왔으니까, 살 이유가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단독으로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순수율통으로.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나갈 생각을 안 했느냐? 애굽의 별명이 어제 내가 뭐라 하대? 그렇습니다.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은요, 기름지다, 이런 말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기름진 땅. 애굽이 워낙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미스라임이라고 불렀거든요.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강대국이니까 비교적 여러분, 나라가 튼실했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말이 이스라엘이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 하거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조망만 하지만은 이거는 조망만 한 게 아니고 손가락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하기에도 좀 그런 나라. 어쨌든 잘 사기는 잘 사지만은 나라 사이즈로 봤을 때는 웃기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얼마나 치겠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쳐들어오제, 위에서 두로와 시돈 쳐들어오제, 아람 쳐들어오제,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쳐들어오제, 그 다음에 그 옆에 모압 쳐들어오제, 조금 위에 암몬 쳐들어오제, 그 밑에 에돔 쳐들어오제, 애굽 쳐들어오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웃는 것도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국무총리님이 동생이 돼가지고 초대받아가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저끼리 살게 되니까 여러분,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 주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했지요. 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주가 아버지 때의 1등 공신인데 요셉이 국무총리님이고 쓰러져가는 나라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살리는데 아들놈이 요셉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가 빵구가 문자도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면 요셉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났다 하느냐? 왕조가 따라서 왕조가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17대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무슨
소스 이런 같이요. 무슨 왕조라? 힉소스 왕조는 이게 이 지도로 가면 이래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요건 조금만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위에 보면 셈족이 이쪽에서 살았습니다. 맞지요? 에? 이리로 흩어져 살았는데 이 셈족이 쳐내리 와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굽 본토인이 아니고 17대 왕조는 저 위에 딴 놈이 쳐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맞나? 그러다가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왕조입니다. 이 아하모스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김구선생 이런 게입니다. 시커먼 안경 동그란 거 쓰고, 시절이 막 대한독립만세 이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본토인이 애굽을 다시 차지한 겁니다. 저걸 쫓아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애굽의 18대 왕조입니다. 그러면 요셉 시대는 17대 왕조겠지요. 요셉도 저 위에서 내려온 셈족이지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셈족 아닙니까? 셈족끼리 잘 해먹은 겁니다. 근데 18대 왕조는 독립해가지고 일어난, 우리로 치면 다시 독립했다. 우리도 옛날에 쪽발이한테 다시 독립했잖아요. 그러면 18대 왕조가 봤을 때는 17대 왕조가 좋겠습니까? 밥맛이겠습니까? 완전히 밥맛이지.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독립하고 나서, 여러분, 쪽발이가 36년 동안 우리 다스릴 때에 사실은 쪽발이 때문에 받은 혜택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를 들어서 전기나 이런 건축 문화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쪽발이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동네 우물 아시지요? 집집마다 우물, 세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물이, 나도 우리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우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초등학교 운동장만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한 200마지기, 300마지기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200마지기, 300마지기면 여러분, 우리 면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였으니까.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도 몇 개 있었고, 하여튼, 집에 우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쪽발이가 파놓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요. 그냥, 이거. 조선놈이 파놓은 우물도 하나 있었는데, 이 쪽발이가 파놓은 우물은 라운딩 딱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거. 시멘트로 지었는데,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놓은 거는 돌을 가지고 쌓아놨으면, 거기 파래 같은 이끼가 끼가지고, 물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게 딸리 올라오고,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일 70년대 말인가 80년대 총각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수남 하청일이 나가 한일 자동펌프 이러면서 선전한 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 집도 지하수를 팠습니다. 지하수를 한 두세 개 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방 뒤에 하나 파고 사랑채 뒤에 하나 파고 그 다음에 뒤에 우물이 있는데 옆에 하나 팠으니까 여기 이제 우물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지하수가 생겼으니까 이제 다르밖에 물 뜨는 게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 아버지가 우물 2개를 부사라 했습니다. 내보고. 부수면 한 우물 부수는데 그 당시에 1,000몇백 원인가 준다 했습니다. 그래가 2우물이니까 한 3,000원 약속받고, 그 다음, 그때 여러분 10원 가지고 하드 사먹고 이럴 때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얼른 우물 부수고, 요거 돈 가지고, 이제 빵집에 가가지고 따라 만나가지고 빵이라도 사먹게 이런 막 계산하에, 이제 이게 빨리 부사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래, 시절에 부사뿌로 처음부터 정이 있잖아요. 망치 이런 거. 큰 망치 있잖아요. 대가리 큰 거 한마. 이것 가지고 여러분, 빵! 때렸어. 이거는 여러분, 몇 대 때리면 다 부사지 붙는데. 이 조선놈이 판 거는. 이 쪽발이가 판 거는 여러분, 땅 때렸는데 쇠소리가 났습니다. 땡! 이러면서 내 손이, 이거 엘보 온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뼈가 아리는 거예요, 뼈가.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쇠도 아니고 시멘트인데 한 번 더 때려봤습니다. 건티를 쥐고 땡
땡! 팔이 아파가지고 못 때리겠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정 가지고 왔습니다. 정 가지고 여러분 망치가 두드리는데 정도 안 들어갑니다. 진짜 청한가지야. 정도 안 들어간다니까, 정도. 얼마나 쪽발이가 이걸 튼실하게 파놨든지 정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옛날에 오래된 건축물들은요, 다 쪽발이가 세운 겁니다. 서울거시에 이런 거, 이런 거. 안 부사지고 남아있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쪽발이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끼친 좋은 쪽에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가서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쪽발이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쪽발이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안 배웁니다. 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일단 기분 나빠. 쪽발이 일하면 일단 기분 나빠. 나는 여러분, 외국에 우리 교인도 두 분 있으니까, 두세 분 있으니까, 웬만한 데는 내가 집회 안 다니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아직 집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중국, 다른 데 다 가. 근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내가 왜 일본은 집회를 못 갔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쪽발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맨날 일본 사람을 안 좋아해가 쪽발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니를 거기에 보내겠냐. 아직 네 안에 있는 분노가 안 가라앉았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회를 안 갔을 뿐 아니라 방문도 못 해봤습니다, 일본은. 아니, 내가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는데, 바로 거의 30분이면 가는 일본을 못 가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리타 공항이나 공항을 거쳐서 다른 데 가는 이런 거 말고, 한 번도 방문도 못 해봤습니다. 나는 원래 또 놀러 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쪽발이라 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운 걸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18대가 볼 때는 17대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애굽에 갔을 때 박물관 안에서 한 3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은 몇 번 갔기 때문에 패키지 따라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서 나는 그 박물관에만 3일 있을 테니까 너가 다 보고 내일 밤에 요 픽업만 해주라. 그래 박물관 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 재밌는 게요. 이렇습니다. 1대왕, 2대왕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 17대는 이게 문화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라도 없고 왕이 입었던 옷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하여튼 몇 개의 떡나지가 있고요. 그다음 25대도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많이 있습니다. 미라도 있고 입었던 옷 썼던 거 그 글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17대하고 17대는 힉소스 왕조가 쳐내려온 거고요. 애국 셈족이. 25대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쳐 올라와 가지고 애굽의 25대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문화재가 없습니다. 다 재수 없다고 다 어디 차 붙습니다, 여러분. 불질러 보고. 자, 18대 왕조가 봤을 때의 17대가 뭐다? 재수 없고 밥맛이다. 네? 그러니까 17대 왕조의 1등 공신인 요셉도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다. 밥맛이다. 그러면 그 요셉 따라 내려온 것들은 좋겠나 안 좋겠나? 이것도 더 안 좋다. 밥맛이다. 그래서 갑자기 뭐가 됐쁘냐면 노예가 됐습니다. 아니 희한하지. 분명히 창세기 때 읽어보면 국무총리님의 형제로서 예우받고 대우받고 세금 면제받고 고센 땅에 와가 저끼리 왕도 잘해줬는데 출애굽기에 와가 읽어보면 갑자기 노예가 돼 있다 이가. 에? 이게 왜 이렇지?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18대가 봤을 때는 17대가 완전히 쳐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재수가 없이 된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왜? 기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나오게 하려 하면 뭔가가 고통스러워야 나온단 말이야.
우리도 전도할 때 여러분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것들이 돈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돈도 있는 데다가 연애질 하는 것들. 이거는 아예 전도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돈도 있는데 지금 막 연애질도 잘하고 있다. 지금 연애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아마 계획이고 나발이고 됐다. 막 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느냐. 이걸 예수 믿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빼앗아가고 이 여자하고도 찢어지게 하든지 여자가 죽어보든지 뭐 이래 돼야 이게 마음이 막 공고해가지고 그때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기 나오려니까 기 나오게 하락하니까 이게 국무총리님의 형제로서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독립을 하게 하셨습니다. 독립하게 하고 18대 왕조가 딱 보기에 이게 재수없이 생각되게 해서 노예로 전락시켰단 말이야. 노예로 전락시킨 상태에서 벽돌을 구워라, 농사일을 해라, 이거를 뭐로 세금을 바쳐라. 이 농사일도 여러분 뭐 이 농사 끝나면 저 농사고 뭐 예를 들어서 보리 끝나고 나면 밀 지어라. 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곡식들, 이 뭐야 과일들 이런 거 심어서 추수해라. 계속 셀이 돌리되고 람셋을 지어라, 국고성을 지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 피라미드 막 이런 거 하고 노가다를 셀이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내 죽겠다. 아이고 내 죽겠다. 이러다 내 죽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녀석 끄집어내줘. 우리 요 좀 살려줘. 요것만 끄집어내주면 뭐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어디를 가라 해도 기 나갈 테니까 여기서 우리 좀 건져줘. 이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됐습니까? 시작. 그러다가 많어.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자 그들 근념하셨다 뭐 이런 거지요. 에? 그래 깨끗대니까 하나님 여기서만 건져주면 뭐 어딘지 기 나갈 테니까 너 좀 살려꾸다 사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뭐야? 큰 민족은 이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준다는 이걸 기억하고 그들을 근념했다는 말이 돌봐줬다는 말이거든요. 돌아보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2장 끝이잖아요. 3장 1절에 모세를 부르는 거야. 끄집어낼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맞지요? 모세가 뭐 안 간다 했었다가 어쨌든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데? 아니, 가나안 땅 주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기나갈라더라 이거지요. 근데 이제 기나갈라 했단 말이야.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뭐냐?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기나갈 마음이 있는데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니까 아이고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고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도 모르니까 안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보낼라 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공짜 인력. 여러분 어디 가게에 가가지고 뭐 싼 거 있어가 TV 보면 다 뭡니까? 싼기 비지떡이가. 그러니까 싼 거는 다 TV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차이 많이 나죠. 싸다. TV면 TV면 차이나입니다. 왜 차이나가 싸냐? 인건비가 싸니까 그나마 싼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뭐 제품이 짜다. 제품도 좀 차이가 약간 나긴 나지만 인건비가 큽니다. 이건 60만 명이 여자까지 치면 200만 명이 지금 뭡니까? 공짜 인건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내준다. 미친놈 아니면 200만 명이 공짜 인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권력을 어떤 미친놈이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내준 게 당연하지. 바로왕이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고 안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사대기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센도로. 아까 반주자 누구였노? 크리센도가 뭐요? 그래, 점점 크게, 아니면 뭐 점점 세게 이런 겁니다. 살살 때리다가 점점 세게 때렸습니다. 1피, 2개구리, 3위, 4파리, 의악, 악질, 6독, 7우, 우박, 8매, 메뚜기, 9흑, 허감, 10장, 장자의 주거. 자, 1피, 하도 치면 1이 피지요? 1피고, 깨구리고, 두 번째 깨구리고, 3이고, 2, 4팔이고, 요까지는요, 괴롭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물이 파니까 피가 돼서 다른 데 파가지고 묻었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괴롭히는 수준. 여러분 이 깨구리가 와가지고 뭐 사람을 물어 죽입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뭐 떡밥 더럽고 밥에 놓으면 그 밥에 들어가가지고 깨울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사나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이가 여러분 이 특징이 어디 갖다 붙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프기는 이가 물어도 아프잖아요. 아프기는 아픈데 이게 뭐 어디 붙어 있는지 아나? 옛날에 여러분 이 잡았던 거 기억납니까? 챔빗 이런 것 가지고 찌 이렇게 하고 요 몇 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럼 피가 팍 튀면서 나름대로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여러분. 그래 앉아가 이 잡는다고. 아이고 들어와. 이가 다 어디가 뿐이 몰라. 하여튼, 그 다음에 여러분, 사파리. 파리가, 근데 그 파리는 여러분, 그냥 파리가 아니고 새파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 같은 데 앉아있는 파리 아십니까? 그거 물리면 진짜 아프긴 아픕니다. 소도 그거한테 물리면 살을 떱니다, 여러분. 그래, 꼬랑대기 톡 치면 뭐 또 날아갔다 또 붙고 하는 거. 새파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정확하게 새파리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원어에도 새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는 일단 뭐 하는 겁니까?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악질이거든요. 악질은 여러분, 가축 전염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이것 때문에 가축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악, 육독, 독종입니다. 독종. 요 독종은 요업이 걸렸던 욕창, 뭐 이런 거하고 같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이건 질병이다, 질병. 근데 죽은 놈도 있지만 대부분 병에 걸렸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은 재산을 친 겁니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식물들, 우박에 불이 섞여 내렸지요. 그래서 식물들, 그 다음에 곡식들, 밀, 보리 이런 거 다 타버렸습니다. 타거나 아니면 우박에 묻혀보거나. 그래서 식량난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는 식량난의 싹쓸이입니다. 재산의 싹쓸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밀과 나맥들은 그 우박에 타기도 하고 우박에 묻히기도 하고 뭐야 이거 우박에 파묻히기도 하고 우박과 함께 뭐가 떨어졌댔습니까?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보리나 이런 삶들은. 그런데 원래 밀하고 보리하고 심을 때는 보리가 먼저 심지요. 맞나? 같이 안 심습니다. 보리가 조금 빠를 깁니다. 보리가 빠르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밀이 이렇게 밀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밀이 나중 나거든요. 밀하고 쌀보리, 나맥 이런 것들은 아직 우박이 내릴 때 아직 안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또 안 보내주니까 이번에 메뚜기가 와서 그런 것들을 싹 썰어갔습니다. 되지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싹쓸이 재앙, 재산의 싹쓸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인데 흑암은 여러분 두 가지 재앙입니다. 공포와 추위입니다. 3일 동안 빽빽한 흑암이었다 했거든요. 네?
그럼 호감이면 뭐, 그게 무슨 점점 세게고, 3일 동안 자빠이 자면 되지. 조금 여러분, 잠 심하게 자는 것들은 3일 동안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잠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하루에 한 5시간 자면 절대 안 잡니다, 여러분. 발딱일라 봅니다. 그러고 낮에도 어디 누워서 자진 않습니다. 잠이 오면 그냥 의자에 앉아가 이렇게 엎드리가 잡니다. 그러면 내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팔이 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절대로 안 눕습니다. 뭐, 막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낮에 그냥 할 일 없이 절대로 소파에 이런 데도 안 눕습니다. 그럼 시간 누우면 2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눕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걸 안 좋아합니다.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양반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신은 자기 위해서 태어났나? 그러고 일이 없는 날은 아예 안 일납니다. 침대에서 이리 뒹구, 저리 뒹구. 야, 여보, 좀 훈련해가 겨울잠 자라, 겨울잠. 자는 질에 조금 더 훈련해가지고 겨울잠 자라, 겨울잠. 이걸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는 자기는 3일 동안 안 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3일을 안 잤냐니까 수련회 세탕을 띄고 와가 청년회 때에 자기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 교사서라서 수련회,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청년 연합회 수련회 이 세탕 띄고 오니까 내일이 세탕 띄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줌 2번 싼 거 말고는 밥도 안 먹고 계속 잤다는 거야. 그래가 야, 니도 참 강지, 니는 진짜 겨울잠 자도 되겠다, 야. 조금만 훈련해가 막 겨울잠 자라. 여러분 3일 자면 되지. 좀 일 나가 앉아있다가 허리 아프면 또 자빠이 자고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라서 집을 대충 짓거든요. 그 아프리카라서 집을 대충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단열, 보온 이런 게 잘 돼 있는 집들이 별로 없으면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몰라도 웬만한 나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흙집도 그런 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냥 대충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그런, 어느 나라에 가도. 근데 여러분, 애국 같으면 북아프리카거든요. 에? 아프리카 제일 북쪽이잖아요.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진짜 집을 대충 짓습니다. 비가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집을 잘 질 필요도 없고요. 대충 짓습니다. 그러니까 밤 되면 춥습니다. 밤 되면 지난번에 우리 케냐에 집회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쪽 선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겨울 잠바를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아프리카에 겨울 잠바를 가져오라노. 안 들고 갔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래도 이기라도 한번 들고 가봐라. 와, 요즘 얇게 나오고 가벼운 거 있잖아요. 똘똘 마면 조망만한 거. 그거를 하나 챙겨 가봤습니다. 밤에 일 나가고 껴입고 잤답니다. 팬티만 입고 득 잤는데 1시간 있다가 일 나가지고 한 개 더 입고 자고 또 1시간 있다가 일 나가 추바가 한 개 더 입고 자고 또 1시간 있다가 일 나가지고 옷 다 입고 자고 1시간 있다가 일 나가 캐리어 빼가지고 그거 다시 풀어가지고 그거 입고 잤습니다. 아 진짜 춥대요.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여러분 이 집을 대충 지어 놓으니까 전기장판도 없죠. 추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3일 동안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얼어 죽을 판인데요. 그 다음에 흑암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낮인데도, 요즘 좀 전기도 없고 이런 시대니까, 낮인데도 여러분, 전기가 있어도 이게 얼어버리는데, 발전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깜깜한 흑암의 공포와 동시에 얼어 죽어요. 이게 9번째죠. 그래서 점점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뭘로 죽였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지난번 창세기 49장하고 출애굽기도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진짜 참 은사가 있습니다. 강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르쳐줘 놓으면 다 기억하고 이러면요. 신경이 쓰이가 강의 못하면 저 사람들 똑똑하는구나. 이래가 여러분 안 했던 말 새로 해주려고 막 용쓰고 이러다 보면 나도 막 헷갈리고 이러는데 지금 그냥 형제들 앉아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같이 편합니다.
장자는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일하잖아 봐. 장자를 뭘로 죽였다고요?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 천사가 와서 치딱하고 하나님 직접 치딱하고 하나님이 치고 천사가 치는데 뭘로 쳤냐 할 때 전염병으로 쳤다고. 시편 78편 50절 51절. 시편 78편 50절 51절. 시편 78편 50절 5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전으로 읽어보면 새파리로 친 거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박도 나오고. 에? 그러면서 역사신 시편 78편이 역사신데 애굽의 이제 열지왕 때 이야기를 하면서 10번째는 전염병으로 장자를 쳤다 이렇게 돼 있죠. 아모스 4장 10절. 아모스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전염병을 칠 때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같이 치다 안 합니까,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 입김이 전염병이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러면 지금 어째 돼야 됩니까? 다 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지? 하나님 전염병을 쳤는데 이랬는데 정확하게 죽은 것들은 뭐만 죽더라? 장자만 죽고 짐승은 척것만 죽고 종들도 장자만 죽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신기술입니다. 막 메로스 때문에 뜨는데 여러분 메로스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죽을 놈만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쟁이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죽을 놈만 죽습니다, 여러분. 살 놈만 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벨론 전투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여러분 전염병이 돌았는데 죽을 놈만 죽더라. 정확하게 장자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정 안 할 수가 하나님이 쳤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전염병이 돌았으면 분명히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만 죽어나가니까 바로왕도 이게 하나님이 왜? 장자가 죽으리라 했는데 장자만 죽으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가 이루어졌고요. 무조건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피 바르고 맞습니까? 네? 문설주와 문지방 위에가 임방이거든요. 문임방과 문설주에 뭘 바르고 대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는 문이 지탱할 수 있도록 벽 끝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나무 기둥이지요.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문을 단다 아닙니까? 문임방 지방 말고 임방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놓고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 살려주겠다 했거든요.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6월절 피를 보면 뭐 하겠단 말입니까? 넘어가겠다면 패스오버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안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면 넘어간다. 피를 보면 천사가 지나갈 때 이 집은 누군가가 죽었구나 이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집은 심판에서 뛰어넘어간다. 장자가 안 죽고 피가 없는 데는 전염병을 뿌려버리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그들은 안 죽고요. 그 외에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맞지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점.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 기나갈라 하더라. 두 번째 문제, 바로왕이 안 보내줄라 하더라.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60만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요것만 읽어만 보고 12시까지죠? 요거 읽어만 보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찾았습니까? 17절 시작. 예. 블레셋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 안 했다? 그 길로 인도 안 하시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따라갔으니까 그 길로 인도 안 하시. 왜 인도 안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습니다. 뭘 아셨느냐? 요것들이 이스라엘 고길로 가면 블레셋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 전쟁을 잘하거든요. 네? 그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다시 애굽으로 기내리 올 기다. 이걸 아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애굽입니다. 맞지요? 그럼 여기 고센 땅이다 말이야. 그러면 요거만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깽깽이 뛰고 가도 일주일이면 떡을 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요리로 인도 안 하시고 요 시내산 있지요? 요리로 해가지고 요리로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여기서 38년을 뺑뺑이 돌리다가 이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요리로 들어가면 여기 블레셋 길을 거쳐야 됩니다. 네? 여기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거쳐야 요리 가시거든요.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보면 뭐 할 기다? 애굽으로 기내리 갈 기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리로 인도 안 하고 좀 더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좀 더 가르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기서 열재앙으로 바로왕이 무조건 항복했잖아. 이게 세계에서 제일 센 왕인데 이게 항복했으면 이거야 뭐 떡사발이다 이라고 가면 되는데 믿음만 있으면 일주일이면 들어가 봅니다. 요리 인도하셨을 거고. 근데 하나님 아셨단 말이야. 뭘 하셨느냐? 요리로 가면 후에서 다시 기내리 온다는 거 아셨단 말이야. 아니 애굽을 이겼는데 이거를 왜 못 이겨? 그게 인간이단 말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문제 생각, 아이고 이거 자꾸 또 이게 해결이 됐어. 기도하니까 풀어줬어. 또 이 문제 생각, 아이고 이거 자꾸 엄마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워야 이것들이 가나안 땅 들러보내야지. 이거 아직 지금 가면 안 된다. 다시 기내려 온다 이거. 여러분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돌렸다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